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전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전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말씀 첫 번 1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받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곧 1장에서 일장에서 말씀한 그 내용을 이어받는 글입니다. 그 앞장에서는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뛰어난 존재이심으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2장에서도 1장에서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귀로 이렇게 9절 말씀에 보면 관을 쓰셨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높아지셨는가 하는 점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아시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의 또한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해서 오늘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장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로서 구분을 해본다면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큰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3절에 나왔는데 이 단어로서 한 단락을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10절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1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런 구원의 창시자에 대한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에 1절에서 4절은 앞장에서 이어받으면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우리가 들은 것,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는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1절에서 4절 하나의 권고하는 형식, 경고의 성격을 띤 권고 형식으로 말씀을 주고 있고, 둘째 단락으로 보는 5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 논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앞단락, 뒷단락, 전반부에서 2장 전체의 내용을 제목을 정한다면은 큰 구원과 뒷부분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늘 본장의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보통 읽을 때에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핵심적인 건 무엇인 거니? 과연 이 오늘 읽은 성경 내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곧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은 어떤 것인가? 그런 말씀을 받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을 항상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2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말씀의 단어, 수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2장에서는 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절수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일단 3절에서 보시면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가 확증한 바니 여기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은 인자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그 인자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또 9절 중반부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이려 하심이라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계셨고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곧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같이 여겼던 오늘날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에 속했고 그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했다. 죽음의 세력을 잡으니 마귀를 멸하신 것으로 오셨고 이렇게 이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7절 18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해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시험받는 자를 등이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수고,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주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단어 수고를 통해서 제목만 정해놓고 그 제목을 관계되지는 성구를 좀 여러 곳에 찾아보면은 엄청난 참 설교도 그 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고에 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경고에 서야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틀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 곧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것은 옛 계시를 가리킵니다. 곧 모세가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서를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중재했다, 천사를 통했다 이런 말씀이 단어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두 돌판 쥐고 이런 계시를 하셔서 율법을 이렇게 받게 된 걸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출현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 정황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하는 점에서 학자들은 천사를 보내서 그건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성경을 뒷받침해서 풀어주고 하는 어떤 다른 참고적인 서적들이나 또 여러 신학자들의 그 해석에 따라서 이 천사의 중재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말하면 선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줌으로 이렇게 받은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어쨌든 이 들은 것이라는 것은 곧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 되겠고,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새 계시, 곧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런 가르침들, 이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 들은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시는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임한 것으로서 이 계신 율법보다 훨씬 우월하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더욱 많이 주의하여 숙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그가 전해주신 복음이 온전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2절 2장 1절 끝부분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 그런 헬라의 의미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 복음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부주의로 인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복음의 진리라는 안전한 항구에서 떠나서 위험하게 되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 흘러 떠내려갈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니, 깨진 항아리에서 새어나온 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사용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은 성경 안에 증거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계시된 위대한 진리를 망각하는 행위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3절에서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들은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사무엘상 19장 5절 보면 큰 구원을 이뤘다. 누가 이뤘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의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실을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을 준 말씀에서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우리 이스라엘을 건졌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일이 아니냐고,
그런데 그 다윗을 무슨 잘못이길래 아버지는 죽이려 하냐고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에서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그 당시 구약에서 보면은 전쟁에서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곧 생명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브리서 2장 3절에서 큰 구원, 이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어찌 피하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피하리오? 우리말로 그 앞에 그 보응을 이렇게 말을 넣어줬는데 2절에서 율법,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에 경고히 서지 못하고 거기에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공정한 보응, 곧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 큰 구원을 무시하고는 일부러 거부하는 그런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바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도 열등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을 거역한 그들에게도 상당한 그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무시하게 되면 율법을 통해 시행되었던 공의의 심판보다도 더 큰 보응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 원어는 이 주로 이 말에서 여기서 로 이 말을 디아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무엇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말하면서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들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증거해 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한 바니 이 말씀은 보증인을 세우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큰 구원과 상관된 말씀을 결국 하나님께서 큰 구원에 대해 함께 증언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확증해 주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증해 주십니까? 증언하십니까? 여기서 표적, 기사들, 그리고 능력, 그리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개개인적으로 너무 설명이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이 나타내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이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인간이 되심이 필요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그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그가 지상에 계실 동안 겪으신 시험과 고난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인류를 구속하는 제사장이 되려면 그들과 같이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은 사실을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자체가 그분께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 되사 시험을 받으셨고 어려운 시험은 그의 공생애 동안 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기사의 말미에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인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한 번 시험 받으시고 그 뒤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고통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렇게 어떤 구원을 이루신다는 내용이 아니죠.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사탄의 시험이 있었고 최종적인 것은 죽으심으로 결국은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서신의 저자가 특별히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인들에게 당신이 자비하심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죄인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고 그 결과 인간에게 큰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까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도다의 헬라의 원어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 혹은 빚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책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들과 같이 되신
즉 성육신 하심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업을 스스로 떠맡으셨으므로 그의 성육신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칭호 대제사장,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에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 속에 구약시대의 속죄 행위가 그 의미와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수행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을 위한 제사 행위를 주관하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성결은 보존시키며 확립시키는 일을 했던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하고 신실하다 이 말씀을 주는데, 자비가 먼저 나온 것은 상당히 강조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음을 이 자비라는 말씀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신실은 하나님께 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충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과 유혹을 맛보셨고, 그분의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시험은 이 17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대제사장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은 17절에서 제시된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심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레인이라는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눈에 드러나는 외적 실현보다는 내적인 신앙의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사고와 쾌락주의적 물결이 범람한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는 들은 것에서 떠나 이제 흘러가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는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참된 성도라면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을 영적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능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삶의 모든 시험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주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면서도 삶 속에서 그것을 등한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이 큰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삶에 의해 확증되었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값싸게 만들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소경의 상태로 방임하여 두고 쉽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능력 안에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 형제처럼 친밀하게 느끼며 또한 알고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와 형제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그 자리 하나님께 높이셨는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게 되려면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발자취를 따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하며 인내하는 것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을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아침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은 필수적으로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당했을 때에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유념함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